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십자가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마지막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같이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성지교회 공예배가 정상화가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모든 부서가 지혜롭게 이 시기를 잘 감당하고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모든 성지 가족들의 사업 및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 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모든 국민을 지켜주시고 지역 감염 확산이 다시는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 다시금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속히 치료용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함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성지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지교회의 모든 공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지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성지가족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가정과 그 기업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음과 건강과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자 진행자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지역 감염의 확산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치료용 백신과 하나님 아버지 치료제도 개발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각본적인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성지교회가 예배가 더욱더 수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귀한 성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함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조명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7장입니다. 527장. 어서
교우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수요 예배로 주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왔으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주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부족한 저희들 삶 속에 얼마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나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19가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으니 치료용 백신을 개발하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뜻이 있어 이 자리에 성지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고 싶은 교회, 되고 싶은 성도, 하고 싶은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1000명의 예배자와 300명의 거룩하고 자원하는 헌신자를 세워주시고 성지빌딩 모든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여 이 나라에 쓰임받는 많은 일꾼들을 배출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께 주님 주신 능력으로 힘입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하고 병마에 고통당하는 자,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들 도우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레위기 강해를 통해 더욱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81면에 있는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은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순념사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송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닷새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뭐 이렇게 보려면 되게 어렵고 복잡한 내용인 건 분명하지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약간 이 부분에 대한 맛을 좀 이렇게 봤고요. 또 오늘은 좀 정식으로 내용을 좀 보려고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서 보면 되게 이게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좀 그림을 그리시고 또 이 말씀을 보는 게 우리가 절기에 대한 또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그림을 하나 이렇게 머릿속에 좀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좋겠다 싶은데, 일단 우리가 오늘 말씀은 절기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절기.
그렇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절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념하라라거든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모든 절기의 가장 중요한 준용되는 원칙은 자카르, 기념하라는 것인데 기념하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뜻은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기를 기념한다는 건 그날을 기억한다는 것인데 기억한다는 건 그 날이 이 몇째 날이 이거고 이 날이 이거 이렇게 날짜 그 자체를 이렇게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 날이 이렇게 제정된 그 의미를 매번 이렇게 되살려내고 그것들을 기억해내는 것이야말로 이 절기를 지키는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아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몇 개 되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이제 막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개별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상세하게 나누려고 하는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를 일단 우리가 뼈대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뭐 3대 절기는 제일 중요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6월절이 있죠. 6월절이 있고 6월절을 우리가 흔히 다른 용어로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분리되는 절기는 아니고요. 하나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물론 6월절과 무교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출애굽 사건으로부터의 구원이죠.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 은혜. 그것이 바로 6월절의 무교절의 가장 중요한 뜻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죠? 그렇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7절, 맥추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추수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절기는 뭘까요? 그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막절과 장막절은 뭐예요? 광야시기에 너희가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년간의 그 광야 시기 동안에 그들이 철저하게 텐트를 치고 여기 내가 머물러는 게 아니라 여기 내가 완전히 정주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그들이 40년간 이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 너희가 터를 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그 천국 본향을 향하여 바라보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바로 그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그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의식의 핵심은 나그네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두거나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친근하게 살다 보면 우리가 다른 곳에서 산다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예컨대 어느 한 집에서 한 동네에서 30년 40년 사신 분들은 다른 동네 이사 가셔도 늘 그 동네 다시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또 늘 뭐 가던 슈퍼 또 가시고 또 만나는 분들 늘 만나는 게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내가 30-40년을 한 곳에 산다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잠을 자고 밥 먹었던 것만이 아니라 많은 내 삶의 흔적이 이렇게 묻어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옮긴다는 건 쉬운 게 아닌데 이게 영적으로 원리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 땅이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오늘을 바라보되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때만이 그 영혼의 가치 안에서 오늘의 이 삶이 이렇게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리면 말 그대로 우리가 신라곤 하게 되면 오늘의 이 모든 건 다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요. 그거 없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으로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순례자의 기림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망각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표현은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저와 여러분 다 번호표 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번호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먼저 가는 게 좋은지 아닌지 뭐 여러분들 표정 봐서 잘 읽을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언젠가 우리가 다 하나님 번호표 부르시면 이름을 불러주시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마치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존재인 것이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초막절과 장막절을 계속해서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광야는, 인생은 광야길이잖아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 혼자 뚝심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우리의 행보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될 때만이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버텨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 것, 이 초막절과 장막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3개 절기고, 오늘 이 레위기 23장에서는 뭐 기록 많지도 않습니다. 딱 7개밖에 안 나오는 절기가 나오는데,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나오는 절기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매번 돌아오는 그 안식일. 이렇게, 사실 안식일은 가장 중요한 게 쉰다는 의미도 있지만 완성된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세계에 대한 완성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분히 한 주간의 삶에서 온전히 맡겨진 일들을 다 감당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이제 보고도 하고 또 감사도 하는 그 의미가 이제 6월절의 그 안식일에 담겨져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일대 절기고,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네, 그렇죠. 아까 그 다뤘던 6월절. 6월절은 1월 14일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바로 다음 날 1월 14일,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일주일간 7일 동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로 봅니다. 무교병을 먹는 6월절 무교절인 것이고, 이 첫 번째 그 안식일,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절기는 뭐냐면 이 무교절 일주일이 시작되어지는 1월 15일, 바로 그 날부터의 그 첫날이 뭐냐면 초실절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초실절은 뭐겠어요? 하나님 주신 그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겠죠.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일에, 그 주일에 우리는 부활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기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실절 다음에 뭐가 있냐면, 초실절 그 다음부터 77에 49죠. 77절. 그러니까 이 49일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77절 혹은 오순절, 뭐 맥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그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나오는 절기. 이게 이제 오늘 23장에 나오는 네 번째 순서에 있는 절기고요. 또 한 번째, 다섯 번째 나오는 절기는 뭐냐면 7월 1일에 지키는 절기. 나팔절이죠. 나팔절은 어떤 절기냐면 새해의 출발, 새해를 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도래를 의미할 수 있고요. 좀 전에 제가 약간 건너뛰었는데 그 오순절, 77절, 이제 그 날은, 맥추절 날은 원래 그 6월절 여러분 무슨 빵을 먹어야 돼요? 떡을, 무교병을 먹거든요. 근데 이 오순절 날은, 77절은 뭘 먹냐면 유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는 거잖아요. 누룩을 넣어서. 굉장히 차이가 있죠. 누룩을 넣으면 빵이 이렇게 부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신약 시대로 가게 되면 오순절, 이번 주간 저희가 이제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되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그날 오순절에 성령의 대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출현하게 되었고, 그 교회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유교병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을 확장하는 날로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7월 1일은 바로 이제 그런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 하나님 나라의 새 출발을 알린다는 의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10일 뭐죠? 그렇죠. 대속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디로 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 매번 그들이 죄를 속죄제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만 혹시라도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1년에 모든 죄를 다 안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날이 뭐냐면 바로 그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그다음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가 절기가 바로 아까 했던 그 초막절 혹은 장막절입니다. 물론 이 일주일간 절기를 할 때마다 항상 첫날과 마지막 날은 뭐 했어요? 성회로 모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답니다. 이 정도예요. 뭐 여러분 다 아마 이 내용들이 잘 정리가 안 되면 이게 뭘까 매번 헷갈리는데 이게 좀 정리를 하고 나면 일목요연하게 이 난리구나 하는 것이고요. 이따 보겠지만 이 레위기 23장과 여러분 민수기 29장은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게 서로 이렇게 참고하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23장에서는 조금 이제 간단하게 예컨대 제사의 어떤 뭐 화제니 뭐 이렇게 간단하게만 언급되는데 화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제사의 종류가 아니죠. 뭐예요? 그렇죠. 제사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이 화제로 어떤 제사를 구체적으로 드렸는가는 민수기 29장을 보시게 되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쌍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번제, 뭐 소제 뭐 다 나오지만 여기 전제는 제사의 종류일까요? 제사의 방법일까요? 전제라는 건 여러분 마스크가 참 유리하죠. 예. 전제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전제는 이렇게 붓는 겁니다. 이렇게 포도주나 기름을 이렇게 붓는 걸 우리가 전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사의 방식. 왜냐면 이게 굉장히 제사의 종류와 방법이 이렇게 좀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구분되지 않으면 잘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지하고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 부분에 안식일에 대한 조금 여러분들이나 저가 잘 안 봤던, 잘 놓치고 있었던 되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 좀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우리가 이제 그 안식일을 다시금 지켜야 된다 이런 일각의 흐름도 있거든요. 예컨대 뭐 제7일 안식교 같은 분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도전적으로 보거든요. 막 이렇게 공격할 때도 그런 성경에서 이렇게 안식일 지키라고 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꾸 우리들에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말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 내용을 굉장히 우리가 반박할 수, 우리 개인이 반박하는, 우리가 논리를 반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그들이 내걸고 있는 그 슬로건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자체적인 모순을 담고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평소도 그러셨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주의를 잘 기울이시고 보게 되면 굉장히 아주 많은 것들을 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그렇죠, 이제 미크라 코데시 거룩한 부름. 성회는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불러주시는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함의 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임의 주체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회로 모인 것이고,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말로 온전히 우리가 보통 축제는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막 이 어떤 우리끼리의 즐거움을 막 향유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축제 페스티벌인데 우리는 그런 페스티벌이 아니라 피스트라고 하나요? 영어로. 이게 굉장히 그 절기는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절기는 철저하게 우리의 공덕,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이죠. 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휴일 안식일이니, 바로 이게 바로 안식일 첫 번째 7대 절기 중에 나오는 그 안식일이고요. 성회의 날이라. 그렇죠? 안식일이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성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날 뭐 하도록, 성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냥 일하지 않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일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성회로 모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신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안식일.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지 않습니까? 4절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두 번째 절기입니다.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날 1월 열 나흔 날 10월 14일 저녁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 자,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뭐 인방에도 다 발랐던 그 피를 기억하는 유월절, 패스오버, 이렇게 천사가 넘어갔던 날이잖아요. 6절. 이날 15째 날 1월 15일이네요. 이날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분리가 돼야 안 돼요. 분리시키지 않아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흐름으로 보게 되는데 1월 14일 그 날은 유월절인 것이고 1월 15일부터 일주일이 무교절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고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러니까 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게 강조점이 있을까요? 성회로 모인다는 게 강조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전자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회로 모이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첫날에 이렇게 그들이 성회로 모였는데 8절에 너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역시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에 보면 보시게 되면 그냥 8절에 화제라고만 되어 있는데 미리 좀 보시면 민수기 28장 29장 보시게 되면 28장 16절 지금 시간 없어 안 읽을게요. 28장 16절 이하 보시게 되면 그 6월절에 어떤 제사를 구체적으로 드렸는지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8장 29장과 이 내용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더 쌍을 맞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화제, 어떤 제사의 방식만 얘기했는데 그 화제로 드렸던 제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민수기 28장과 29장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9절에 이제 세 번째 절기 뭘까요? 초실절이겠죠.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에게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제사장에게라고 했는데 여기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제 하라고 하는 그 정관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제사장 누굴까요? 한 명인 바로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초실절에 드리는 첫 수확물은 대제사장에게 드려서 대제사장이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초실절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여러분 흔들다는 말은 우리 그냥 흔들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이건 뭐예요? 요제로 드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을 초실절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요제로 드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안식의 이튿날. 그러니까 뭐겠어요? 바로 안식일은 6월절이었으니까 바로 그 다음 날 뭐겠어요? 1월 15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 무교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날에 흔들 것이며 그냥 막 흔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린다는 것이고요. 12절에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우리는 요제를 드리는 날에 그렇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번제는 뭐예요? 어떤 의미죠? 온전한 헌신이죠. 그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또 전제 붓는 거잖아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여기서 이제 소제란 말은 원래 이제 미느하예요. 미느하. 원래 소제는 미느한데 이거 한참 됐지만 그 소제 여러분 배우셨던 기억하시게 되면 소제의 미느하의 원래 뜻은 뭐냐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이렇게 소제로 드리는 건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보통 성령님을 신학적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또 우리가 기쁨의 기름 그것으로 이제 그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소제냐면 당연히 곡식이니까 소제로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그러니까 바로 그 날까지라고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었다는 거. 바로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초실절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뭘까요? 네 번째니까 77절 오순절 맥주절이겠죠.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바로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그렇군요. 그러니까 초실절이잖아요. 바로 그 초실절부터 카운트해서 세워서 7안식일, 즉 7번의 안식일의 수요를 다 채우고 16절에 7안식일 그 이튿날까지 합하여 총 며칠이에요? 50일이 되면 그 날을 계수해서 새 소제, 그때 드렸던 제사가 아니라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실칠절, 그렇죠?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뭘 하냐면 17절에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뭐예요? 넣어서 구운 것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그런 차이가 다 있구나. 성경을 보는 또 다른 재미거든요. 이건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이건 조금 더 양이 좀 크네요. 그렇죠? 7마리니까 양이 그 실칠절 오순절에서 드리는 제사는 좀 더 양이 많습니다. 어린 수수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다 같이 번제로 삼을지니 역시 화제라. 우리 이제 번제, 화제 이런 용어들이 막 혼용되어 있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번제는 뭐고 화제와 전제, 요제는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다 화제로 드려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게 되게 많네요. 그렇죠? 7절 오순절날 드리는 제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유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제사장에게 물론 몫으로 지정된 성물이지만 궁극적으로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동을 하지 않는 것, 일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회로 모이기 위해서 일하지 않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좀 어찌 보면 이제 맥락과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한 가지 첨언한 말씀이 있는데 22절 한참 읽어볼까요, 여러분?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이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려면 본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확을 하잖아. 이렇게 열심히 수확할 겁니다.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 다 가지고 오지 마. 착같이 가지고 오지 마.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나눔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지킬 그 성회와 규례를 절기를 얘기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그 계명만 딱 턱하니 주신 게 아니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는 자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불쌍해서 상대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휼 제도로 누군가를 이렇게 우리가 연민의 마음으로 돕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내가 베푼다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죠. 그건 굉장히 어찌 보면 갑과 을의 관계를 영원히 이게 존속하게 만드는 건데 하나님은 모두가 다 이거 다 내가 너한테 준 거 아니겠냐. 너에게 맡긴 거, 너에게 준 것 중에서 일부는 반드시 누군가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만이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자원함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5번째 뭘까요? 나팔절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7월이네요. 곧 그 달 첫날 7월 1일인데요.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쉬어야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 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그거는 진짜 이 안식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게 그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기념하다 자카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념하다는 말은 기억하는 겁니다. 왜 기념해야 되냐? 그 날을 주시고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회로, 역시 성회로 모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러 모이기 위해서 쉬는 거지 쉼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걸 기계적으로 해석한 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아, 봐라, 이거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니까, 아, 일 안 하는 게 이게 무슨 이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걸 굉장히 큰 의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아주 일부분만을 잡은 거죠. 예, 그 안식일의 정신과 이해를 얼마나 그들이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약간 의도적인 것 같기도 해요. 본인들이 쉬고 싶어서 그랬나 싶긴 한데, 이게 굉장히 오용된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성회로 모이고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삼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가 세상에서 임했던 그 마음, 그 정성, 그 이상으로 그 마음 가지고, 그 정성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그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화제로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예배를 우리가 등하냐는 건, 이건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우리는 그 이상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여섯 번째, 대속죄일이겠죠. 일곱째 날, 열흘날, 그 7월 10일은 속죄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속죄일에 속죄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속죄일 중에서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속죄일, 그러니까 최상급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표현이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우리말로 일부러 대자를 붙이고 있지 않지만 대속죄일이라는 겁니다. 대속죄일이니 너희는 역시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에 뭐 금식이나 여러 가지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또 화제를 드리고, 역시 이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게 단순하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걸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건 하나님과 무관한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날을 기억하지 않는 자, 그 날을 그날로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지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지워진 자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끊어지게 된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예배와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언제나 신앙적 논리적 모순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그날을 지켜야 돼.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도 되지만, 그건 이미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30절에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주일이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왜냐면 이제 7월 9일 저녁부터가 이제 그날 다음 날이잖아요. 그래서 7월 9일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 이튿날, 즉 7월 10일까지 이 날을 너희가 지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32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32절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제7일 안식교에 대한 논리적 저희가 반박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안식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특정한 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월화수목 뭐 해가지고 첫날, 그 날을 우리가 이제 그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기계적으로 지키잖아요. 근데 사실 이 7월 10일은 변동이 늘 가능한 날입니다. 이렇게 그 날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요일로서의 그 날이기보다는 그날 하나님께서 쉬는 날 일로 삼으라는 의미로서의 대속죄를 안식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요일을 기계적으로 딱 그 안식일로 박아서 그날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건, 안식일을 진짜 제정하신 안식일답게 지키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날을 기계적으로 정해서 어떤 요일을 특정해서 너 왜 안식일 안 지켜? 라고 상대방이 그걸 강요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그날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날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대속죄일에서 안식하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은 아니거든요. 안식일로 지정된 안식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안식일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겠어요? 쉰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날은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종료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 하나님이 삼도록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건데 근데 안식교 같은 데서는 왜 안식일을 예배 안 드려, 토요일날 예배 안 드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겁박하는 건 굉장히 성경에 대한 참 어찌 보면 되게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그 앞에 1번에 나타나 있는 그 안식일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여기는 그 대속죄일에서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그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날을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깨닫고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죄를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성 없이 자꾸 우리가 죄만 고백하게 되면 되게 우리가 공허해지기 쉬워요. 내가 마치 죄를 고백한 것으로 마음이 시원해지고 카타르시스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건 죄를 판단하시고 모든 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성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의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다 지워버리게 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상수 없이 마치 우리가 늘 죄만 고백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서요. 내가 죄를 고백한 것으로 마치 위로를 스스로 받고 마치 다 자유해지게 되어지는 이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이자 착각인데 우리가 늘 고백할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단죄하실 수 있는 그분이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의 자리 또 절기를 생각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말씀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진짜 자유, 참된 신앙인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주신 말씀 기억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과 그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